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찬양,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본문 말씀을 함께 낭독하다가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말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보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수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의 마지막 시간에 모압 땅의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축복하게 한 말씀입니다.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여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여순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이 신명기에 3번 나타나고 이사야서 44장에 한 번, 그리고 한 번, 그렇게 해서 총 4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이 여순이라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순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되었는지의 그 기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여순이라는 말의 어원은 옳다, 곧게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야샤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쓰는 이 애칭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해했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렇게 부른 것과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의 120년 생애를 마무리하고 출애굽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애칭 여수룬이라고 부르므로 그 호칭으로 잊었던 하나님과의 정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 여수룬, 의로운 자라는 의미답게 정말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평도 많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힘들다고 늘 아우성쳤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추와 생선을 광야에서 먹고 싶어서 그것을 못 먹어서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민수기서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나그늘이라고 불평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음식이 혀를 통해 그들의 목으로 넘어가는 그 몇 분의 쾌락과 짧은 안락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물론 먹는 것과 그들이 조금은 편안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것들이 그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척도인 양 그렇게 그들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에 있어서 그들은 좀 잘 살게 되고 걱정이 없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장의 전 장의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아니 크리스천들도 삶이 안락해지니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오는 사람보다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한 시대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굉장히 가소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장면을 보고 사흘길 지나서 도대체 하나님을 왜 불평하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심성도 그들과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애칭을 여수론으로 불렀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 되지 않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여수론이라 나의 의로운 자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그런 여수론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곧은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곧게 묵묵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응용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그런 신들을 찾아 하나님을 등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지식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분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곧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 2절, 7절, 2절, 3절에 보니까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바란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옛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행하던 그런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폰이나 모든 컴퓨터를 열기만 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주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찾으면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의 자녀의 간증을 듣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홍수처럼 우리 곁에 많이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가려서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든 길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 여수론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방금 전 읽은 이 2절에도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처음으로 구약의 성도란 말이 바로 이곳에 등장합니다. 이 신명기 3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3장에 2번이 성도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0만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중에 여호와께 순종하는 성도의 무리가 1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퍼센테이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0.5%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10,000이라는 많은 숫자를 상징할 때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어쩌면 이 1만 성도라는 것은 거의 정확한 수치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것을 보니 이 수치는 상징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극치하게 시편 후에 등장하는 이 성도라는 말은 원어로 카데시라고 합니다. 성결하다는 의미의 카다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말로 32번 성도란 말이 나오지만 본문 33장과 시편의 2회로 카데시로 나올 뿐 나머지는 경건하다는 의미의 하시드로 이 성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하시드에서 성도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하시드와 카데시는 조금은 이렇게 다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데시는 의로, 그래서 여수르이라는 말을 나의 의로운 자야 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이 하시드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고 의로운 여수론이라는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순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 캐톨릭까지 합쳐서 한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하면서 손을 대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장로나 집사보다 성도가 더 적어. 전부 다 집사 아니면 장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의로운 거룩한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무리가 0.5%밖에 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이 시대에 미국이나 한국에도 그렇게 거룩한 여순의 무리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 번째, 여순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32절 10절과 시편 10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의미는 영어로 해석하면 the apple of eye, little man of eye로 번역하는데, 우리 나라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둘이 마주서서 가까이서 눈을 쳐다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라고 한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The little man of the eye.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눈동자에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작은 나의 모습이 그 눈동자 눈알 속에 비치는, 그럴 정도로 가까이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깝게 친근하게 지키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더 우리는 친근하게 그렇게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라고 저도 많이 부르지만, 그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촌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이촌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한국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자녀와의 관계가 일촌이고 형제와의 관계가 이촌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우리가 찾던 길이요,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truth and life to the God.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들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로 기도하는 걸 마친 후에 The name of the Lord 그로 끝나요. I pray the name of the Lord.
오늘날 이 시대는 범신론이 성행해서 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을 주라고 부르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의로운 자란 여수인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한자의 오를 의자, 나의 의로웠다 할 때 오를 의자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 오를 의자는 나 아자 위에 양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주관하셔야 하지만 내가 참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인 것으로, 내 스스로 의인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나를 그냥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함을 주는 거지 우리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이 신명기 책의 이름을 통해서도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책 원어 히브리어의 이름은 하데바림. 이 하는 그라는 뜻인데 더 관사인데 데바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비슷한 의미가 나오는데 이 되새겨서 반복해서 주는 말씀, 그게 듀트로노미, 영어의 해석의 그 의미입니다. 이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원래 하데바임이라는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듀트로노미, 반복해서 다시 주는 말씀, 어느한 이 그런 의미에서 듀트로노미 영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을 이 영어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이 듀트로노미라는 말 속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모세가 마지막 연도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 백성은 타락하고 곁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민수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미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도 다 이해 못하고 또 변절하니까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내가 한번 거룩하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고 친밀한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억울해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곧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여수인이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릇 행하여 곁길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늘 곁길로 행하고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향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이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 아니 여수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만족한 대로 세상의 쾌락의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각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우리 마음속에 다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